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약속이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이셨거든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것이다. 그 결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느냐?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이지만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가 아니라 이미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면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부분을 굉장히 오해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 오랜 전에 성령 충만을 막 은사 받는 것처럼 막 불로 막 해서 부흥회 할 때 뭔가를 막 느끼고 체험하고 몸이 뜨거워지고 이런 걸 막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축복을 다 육신적인 것의 체험, 느낌 이런 걸로 다 변질되었던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사단은 속임수의 명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다 변질시켜요. 복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변질시켜서 진짜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언제든지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되냐 하면 복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없는 것, 사단은 반드시 역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도 복음의 관점으로, 복음의 눈으로 볼 때라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러면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주셨잖아요. 이 성령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참 평안으로, 기쁨으로, 확신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나와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 분명히 주시죠. 그래서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성령의 내주로, 성령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진짜 해답이 무엇인지,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제 알도록 하세요. 그런데
우리 성령 충만을 분명히 약속하셨고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실제로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메시지는 사실 거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할까? 그럼 진짜 성령 충만함은 무엇일까? 오늘 복음 언약 안에서 올바른 성령 충만함이 이해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는요, 성령과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을 구분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충만. 간단하게 말해서 성령의 내주는 뭘 말하는 거냐면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상태, 하나님의 자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상태가 바로 성령의 내주라는 상태예요. 성경에는 너무 많은 구절들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의 거듭남,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상태고요. 또 로마서 8장 2절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그 상태, 구원받은 상태, 그거를 성령의 내주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럼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이고요. 또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됐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함께의 축복이, 위드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렘넌트 7명의 삶이 딱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삶이 불신자 보디발의 눈에 보였어요. 그게 성령의 충만한 요셉의 모습이었거든요.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바로왕이 신하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감동된 그것이 바로왕의 눈에 보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심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성령 충만은 내가 무엇을,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무엇을 막 체험하고 막 느끼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의 충만함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복음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하다는 건 그거죠. 나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완전히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 각자가 나를 어떻게 여겨야 하냐 하면 죄에 대해서는 난 죽은 자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나는 살아있는 자야. 우리의 갖고 있는, 원래 우리는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고 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배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는 완전히 죽은 거잖아요.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고, 이제 살아있는 지금의 나는 어떤 나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나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서론에서 되게 중요한 체험을 해야 된다 말씀했잖아요. 갈보리산 체험, 감람산 체험, 마가다락방 체험. 그 체험을 하기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 배경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죽은 자로 여기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완전히 살아있는 나. 그 상태로 여기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건 성령 충만함의 삶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알고, 그 내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로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완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너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늘 실패만 하니까, 아 맞아, 나는 실패하고 난 날마다 힘이 없고 하니까 한번 하나님만 의지해보자, 이 말이 아니라요. 어떻게 이해하면 바른 이해냐면, 전도자 바울이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의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나한테는 무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배경, 모든 사람들은 다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그게 사실은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완전히 능력도 없고 막 진짜 거지같이 사는 사람이, 아, 난 능력 없으니까 하나님만 막 의지해야겠다, 이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 능력,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던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구나.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성공의 최고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구나. 돈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구나. 근데 정말 그렇잖아요. 성공, 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상에 좋다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근본 문제 어떤 거 하나도 해결을 못 하잖아요. 영적 문제를 해결 못 하거든요. 사단의 종노릇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나에게 필요하다고 내가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런 유익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내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 그 상태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 좀 계속 묵상을 하던 중에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절대 불가능한 나를 발견하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나는 안 되는,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발견하고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구나. 우리가 메시지 때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절망도 어설프게 절망하면 안 된다 하잖아요. 확실하게 절망을 해야 희망이 보이는 것처럼 나에 대해서는 완전히 절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나를 두고서 기대를 갖잖아요. 사람들이 왜 낙심하는 줄 아세요? 내가 어느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될 때 낙심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밑바닥에 나에 대한 뭔가 인정하고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내 스스로가 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속에서 그게 뭔가 안 되어졌을 때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건데 실제 돌아보면 우리는 그런 거를 할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완전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비참한 우리 인생이라는 걸 진짜 발견하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진짜 발견하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고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다고 했을 때 어떻게까지 되냐 하면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상태. 내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상태. 내 삶의 주관자. 그렇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뭐에 사로잡히냐면 내 감정에 사로잡히잖아요. 내가 기분 좋고 내가 기분 안 좋고 내가 좀 짜증나고 내가 좀 우울하고 우리는 늘 뭔가가 감정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빠져요. 그래서 내 감정에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 되잖아요. 근데 내 감정까지도 완전히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그 주관하심 속에 움직여지는 거. 그게 바로 성령에 충만한 상태고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이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가 갖고 있는 관념, 어떤 나의 그런 가치관, 세계관. 이것이 아무런 쓸데가 없구나라는 걸 진짜로 깨닫고, 근데 그 깨닫는다는 게 어디서부터 이제 비롯돼야 하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두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계획을 세운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계획이 훨씬 더 선하고 완전하죠. 그렇죠? 인정하시죠? 내가 내 인생을 두고 막 계획을 짜요. 그게 엄청나게 뭐 세밀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두고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하고는 비할 바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잘 알아요. 그쵸? 그거 인정하시죠? 그리고 내가 나를 우린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아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증거가 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 계획 걷어내는 거예요. 내 고집 걷어내는 거예요. 내 생각 걷어내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관 다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것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모든 생각, 고집, 갖고 있는 내 모든 감정까지도 송두리째 다 버려버리고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고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 전도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 안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이 두 가지가 싸운다. 내 속사람은,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따르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느냐. 죄의 법에 지배받는 그 나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법에 인도받는 자로 사는 거죠. 죄의 법에 지배받는 나는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법에 지배받는 자로 나는 살겠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근데 성령을 따라가는 것과 육체를 따라가는 두 가지가 항상 우리는 대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육체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로 사는 거.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뭔가 막 감정이 뜨거워지고 이게 아니라 내 감정이 막 업되고 이게 아니라 진짜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고집,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절대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불가능하구나. 근데 이게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선물을 준비하셨구나라는 거를 완전히 붙잡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완전히 절망이죠. 근데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우린 나도 모르게 늘 또 나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내 계획, 내 고집을 피우잖아요. 전도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냐? 죄가 아니냐? 근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게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 날마다 내 안에 승리를 주시는 내가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다 알고 계신 찬양이지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스펙을 맨 처음에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배설물과 같고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거든요.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전도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진짜 성령 충만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 안에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상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신다고 하시니까 우리의 자세는 뭐만 하면 되죠?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받으면 된다. 그 받기 위해서 뭐 하면 되느냐? 기다려라라고 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것이 이제 있으니까 그것을 두고서 기다려라. 그렇게 받기만을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는 왜 그거를 받지 못할까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증인이다. 다윗은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전쟁이 났을 때 항상 그러죠. 하나님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요. 또 하나님 올라가리이까? 근데 하나님 올라가지 말래요. 그럼 안 올라가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완전히 믿고 인생을 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에 고백을 보면 넌 네 인생을 하나님께 진짜로 맡겨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네 인생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왜 믿지 못할까요? 교만한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더 앞세우는 거죠.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그 마음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맞다, 내 생각이 더 맞다는 그 생각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계속 받지 못하고 틀린 길을 걸어가게 돼요. 또 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느냐 하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여있는 환경과 사람, 항상 우린 이게 먼저 보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그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환경과 사람을 딱 보고 그거를 의지한다거나 또는 그걸 두고서 염려한다거나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서 말씀은 실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굉장한 지침서가 되는 교훈들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 지혜자인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그 환경들, 눈에 보이는 또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꾸 그거를 의지한다거나 그걸 두고서 괜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고요. 또 우리 안에 숨은 죄가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속에 진짜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부터 시작해서 그 숨겨진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가 계속 막힌다는 거죠. 응답이 막힌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에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배 전에 이 부분을 일단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계속 지금 형제와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와 지금 뭔가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걸 가로막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도 근심하는 일이 있지만 근심케 하는 자가 있지만 그래 맞다. 그 사람 용서받을 수 없는 거 맞는데 근데 어떻게 하라고 용서하라 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거라 하시잖아요. 왜냐? 사단의 틈이 되니까요. 사단은 언제든지
모든 걸 이용해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을 내가 정말 체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에도 형제와 원수 맺은, 형제와 뭔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놓고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절대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숨은 죄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 방해하느냐? 참된 평안과 참된 승리와 참된 소망이 아닌 것들을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가는 거, 세상 거, 세상에 있는 거, 또 세상 그것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럼 당연히 사랑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두 개가 안 돼, 양다리가 안 돼. 양다리 하면은 그건 진짜는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의 오직, 그 성령의 충만함,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오직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부분인 거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면 결국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성령 충만을 주실까? 정말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을까? 믿지 못하는 거죠. 로마서 8장,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시니가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계시잖아요.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죠. 확신하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이 이후에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능력자들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응답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당연히 모든 것을 누리게 되지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요. 또 오늘 이 교재에 나오는 되게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이제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쭉 나열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좀 적어 볼게요. 여기에서 연결돼서 혹시 내가 여기에 속하진 않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냐 하면 내 생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늘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죠. 노하고 참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고 늘 내게 주신 것을 알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질투감에 사로잡히고
내게 주신 것을 발견 못하니까 다른 사람 것을 가지고 싶어 하고, 그리고 부정한 생각, 그리고 부정적인 것, 모든 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기심, 나 중심인 거죠. 나만을 생각하는, 그리고 잘못된 판단, 그리고 비판. 음욕. 이 모든 결론은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은 지금 적혀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게 하고 또 내 자신에게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오는 열매는 굉장히 심각하게 열매로 남는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계복음화 하시려는 계획을 두시고 그 능력을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성령 충만. 그것만 붙잡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옛것, 사단이 주어준 옛것들, 또 많은 세상에서 배운 틀린 것들, 많은 감정, 막 여기 나와 있는, 나열되어 있는 많은 그 틀린 것들에 사로잡혀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보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불신자보다도 못한, 불신자의 도움으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수준으로 전락하기를 사단은 바라잖아요. 진짜 다른 게 없고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진짜 발견하면 돼요. 아, 나는 안 돼. 나는 나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좋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 유익하지 않구나. 절대 불가능한 나를 발견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절대 그리스도, 절대 가능한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구나. 그래서 복음 충만, 그리스도 충만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마지막 결론인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계속 복음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복음이어야만 하는구나로 결론이 나게 돼요. 결국 복음 충만으로, 그리스도 충만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이번 주에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건요. 내일이 12월 31일이잖아요. 어떤 시간인지 아시겠죠? 내일 오후 7시. 다른 어떤 사람들은 내일 1년의 마지막 날이다. 각자의 계획과 스케줄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각자의 계획과 스케줄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잖아요. 원단 메시지 1, 2강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메시지 제목도 나왔잖아요. 237 빈 곳의 현장. 2강의 제목은 치유 빈 곳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1월 1일 오전 10시 30분 제3강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서밋 빈 곳의 현장. 이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던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가장 관심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로 모였어요. 모이면 죽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가장 관심이 있었던 그 모임으로 모여서 거기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사도행전 2장부터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그 전도자의 삶이 시작이 되죠.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최고로 관심 있어 하는 그 현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현장에 있으시면 돼요.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이 대단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대단하게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현장이 어딘가 거기로 가시면 돼요.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면 그 예배하는 곳으로 가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모였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주복음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일 2020년의 마지막 날과 2021년의 첫날을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요. 일평생 동안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실제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어지는 2021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복음이 없는 빈 곳에 복음 들고 가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